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심령으로 이 시간 자리 잡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다가 다시 잘 돌아오셨습니까? 일상 가운데 영적 생활로 다스리고 또 자연 생태를 돌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사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도전해보고 또 거기에 동참해 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전해 보아야 또 실천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주 나름대로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애썼는데, 이 지난주에 당회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료를 이 텀블러에 담아 가지고 당회원 수련회에 참여해서 음료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기억나십니까? 많이 보셨죠? 2년 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념 머그컵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좀 잠시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마음에 주신 부분이 있다면 도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주님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형편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돌아보시며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의 변화, 또 영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굽어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예배드리니까 그냥 우리의 예배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원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곧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가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결코 우리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살피시고 지켜보시며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7장 찬송하실 때 보니까 그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시는지 눈을 지그시 감으시며 더 간절한 표정으로 또 간절한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세요. 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감성과 영성을 이렇게 끌어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아멘으로 나오게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오늘의 예배도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받으신다는 깊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맡기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머리,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지금 주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주님께 그 마음을 들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살피시기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예배요, 심히 좋은 예배자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 로마서 가운데서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특징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지 살펴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가 누구인가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찬양대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모두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모양으로, 죄의 방법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극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로 일그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으로 오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된 영혼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특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무엇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다시 어찌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세상의 방법, 악함, 술수, 속임수, 거짓을 승리와 나의 명성의 비결로 따랐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죄와 싸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얻고 누리고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편리주의적인 성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기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얻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누린 것을 그 삶 속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력인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두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도를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죄 사함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자녀 삼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 연루되어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기를 원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죄와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이 찾으시고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이길 힘을 더욱 훈련하여 가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은혜의 통로가 다시 가로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 우리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로 그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이 세상에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지쳐 쓰러질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죄와의 싸워 이겨내는 우리 성도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 밖으로 멀어진,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죄와의 싸움에 멀어진 우리가 다시 죄와의 싸움에 민감하게 이 일들을 싸워나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화하여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평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면, 영적 싸움의 능력을 상실하면 얻은 것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 당장에 가서 또 세상에서 지쳐 쓰러져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죄와의 싸움에 이것에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은혜의 통로, 주신 은혜를 지켜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지켜내겠다는 그 의지가 없이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다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죄와의 싸우는 이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능력이 없고 싸우는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가을쯤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도 힘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열로 찾아왔는데 38도를 넘더니 39도를 넘어가면서는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한 몇 년 만에 전화를 주신 분이 저 받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은 적이 있는데, 통화하기는커녕 서 있기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제 안에 있는 방어적인 면역 체계가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고열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 나아갔는데, 제 안에서는 생사를 걸고 전면적인 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와 같이 싸우며 힘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제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 이상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우유증으로 매운 것에 매우 민감하게 돼 있어요. 혀 아래가 민감해서 지금도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게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싸움에서 상흔이 이 흔적이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듯 영적인 싸움에서도 비슷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온 그 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틈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또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살겠다 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자기보다 더 악하고 심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영혼에 들어갔어.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 모든 곳에 이 바이러스를 침투하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무방비로 그것에 대해 싸워내지 않고 괜찮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일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진리가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데 막아버리고 통로가 닫히면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도의 언어가 막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구해지지가 않아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인데,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 상태로 놔두어 버린다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형편이 이전에 누렸던 은혜는 어디 갔는지 더 심각하게 쫙쫙 갈라진 메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형편이 더 비참하고 아프고 완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고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 물질의 문제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괴롭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막힌 수도관, 막힌 혈관처럼 어느 날 터져버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자리와 직분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멋진 남자, 예쁜 여자, 이런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룩한 신부가 아닌 탐심과 우상 숭배에 간음한 자는 또 아닌지요? 내 중심적인 사고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원치 않는 말씀이면 닫아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성도를 향하여서 내 의견으로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권투 선수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두 글러브를 얼굴을 향해서 두 개의 가드를 세워야 되죠.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코치들이 손 올려 가드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파에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가드가 내려가기 쉬워요. 그러면 어느 날 이 펀치로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나만 이렇게 아픈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이 이렇게 가드에 올려 방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기를 바라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손, 두 손 점점 전혀 방어 체계가 없이 넘어져 버릴 수 있음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믿음의 가드를 내려버린 채로 세상의 것으로 갈아 끼운 자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 가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보호해가는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가드를 다시 올리고 죄악과의 싸움에 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 다음에 10귀신을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교통법규 어기는 것, 또 세상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무렇지도 않고 벌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빌라왕 전세 사기, 마약, 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괜찮다 여겨 그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이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처럼 비집고 들어가 나만의 이기적인 무언가 도성을 세우고 있더라면 무너뜨리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막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회복되고 그 은혜는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죄와의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은 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무언가 나의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구원, 천국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 안에는 이처럼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죽고 사는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못 박았습니다. 또 장사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의 탐심의 올무에 걸려 살았던 옛 생각과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살아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세상에 복된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가장 귀한 특권이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다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지긋한 나이가 되었는데 중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극적으로 이 수술과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그 질병에서 중한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인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다시 얻은 생명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갚아내겠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이고 저 사망만 바라보고 절망만 가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바로 그분처럼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박종우 장로님이 찬양하고 간증하셨는데 그렇게 열창하고 우리를 찌르면서 예수님으로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고 자꾸 찌르고 일침을 가한 이것이 생각나는데 바로 같은 마음인 거죠. 그분도 자신의 딸의 간이식으로 산 은혜의 생명으로 주님을 전하려 하기에 거칠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진심으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의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라면 그처럼 열변을 토하며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전도의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 열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덤으로 얻은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그 은혜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저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학교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불순종으로 대학을 지나고 군생활하기까지도 아닙니다라고 그 목회자의 부르심에 늘 반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제대하고 새벽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주님의 목회자의 부르심에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고서 회개하고 이 길에 들어서 바로 여기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데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들에 인생을 걸고 여기 저는 서 있고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천국까지 같이 가는 인생길을 저는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길, 동행하는 길이기에 험하고 어렵지만 같이 갈만하고 때때로 웃기도 하고 때때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극적으로 살아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있어야 될 그 응답과 반응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마음에 주신 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해야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다 성취해도 잠시예요. 금방 사라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 않고 잘못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으로 버젓이 살고 있다면 내 안에 고장난 믿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죄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다시 믿음의 궤도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2절로 14절 말씀에 보여주시는데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몸의 욕심에 빠지지 말고 불의한 일과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 수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세상에 나아가 삶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의 사람 되어서 돌아와 회개하는 반복된 죄악을 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의 방법과 그 모양을 그대로 닮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고 이제는 됐다 하고 여겨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이 헐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옆차가 깜빡이 넣고 안 들어오면 바로 우리 마음에서 그냥 요만한 헐크가 등장해서 차 문 열고 내리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보복운전이 왜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멍에 있는 그 옛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심하고 우리를 자꾸 쳐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나팔 소리가 세상에 쓴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은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다른 사람의 그 들보만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 둘보로 인해서 눈을 상하게 되고 가리워지게 되고 은혜는 막혀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에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내버리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결코 예외가 없이 이 죄가 날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며 오늘 1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곁에 있으며 거기서 수고하고 선한 사에게 우리의 몸과 생각을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바로 그렇게 죄와 싸워내고 선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고 힘쓸 때 그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찬양이 즐겁고 예배가 감사하고 복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열망하는 헐크가 아닌 변화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의를 다하고 열변을 토하고 벌떡 일어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지키고 소유하려는 그것의 헐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것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기 좋습니다. 빨간 신호등이에요. 다시 옛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주께서 준비해 주신 선한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에 열정인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오 힘이신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더욱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볼품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수장이요 목회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 은혜 가운데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깊어지고 지켜지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보이시는 모든 사역, 나의 눈에 보이는 작은 것, 휴지 줍는 것에까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에 지원하십시오. 교사에 자원하십시오. 방송실에 함께 하십시오. 반찬 섬김에 자원하시고 주방 섬김에 참여하십시오. 여러 교회의 사역과 섬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터전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 전도자가 되고 어느새 선교사에게 일꾼이 되어 은혜의 더 넓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힘쓰라. 선한 사역에 동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소홀했던 죄와의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 전면전으로 선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백성이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